4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간단한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리브가는 브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가계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줄에서 이삭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 역시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삭이 40에 결혼하여 60에 아들을 얻었으니 20년간 끈질기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결실을 맺지 못하는 메마른 시기를 겪을 때 이 구절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되지만 임신 기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뱃속에서 서로 밀치고 싸웠고 리브가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라고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처럼 그녀는 주님께 나아가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태중에는 두 민족이 있다. 그들은 나뉘게 될 것이다. 한 민족이 더 강하게
하였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출생 순서나 인간의 공로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목적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 곧 하나님 자신 때문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면 그들의 신체적 특징과 이름에는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특히 히브리 시대, 즉 구약 시대에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떨지를 예언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스라고 불렀습니다. 둘째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태아 시절부터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예언, 곧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예언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르러서는 세월이 흘러 에스가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두 형제는 극명하게 대조적입니다. 에스는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충동적이고 힘이 셉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초기 모습인데 집 근처에 머물며 조용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야곱의 성격이 교활함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야곱이 태어났을 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28절로 넘어가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와 야곱의 경쟁심은 부모의 편애로 인해 더욱 심화됩니다. 이삭은 에스가 제공하는 음식을 좋아해서 에스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부모의 편애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들의 갈라진 애정은 갈등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멘토로서, 친구로서 우리는 편애나 차별을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편애는 언제나 관계를 해치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 이루시려는 더 큰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장면은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그의 형 에서는 사냥을 나갔다 흙이 져서 들어옵니다. 에서의 배고픔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절박함입니다. 그는 저 붉은 죽을 좀 먹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서의 장자권을 한 끼 식사와 맞바꾸자고 요구합니다. 에서는 식욕에 눈이 멀어 결국 동의합니다. 그는 맹세까지 하며 자신의 미래를 한 그릇의 팥죽과 맞바꿉니다. 이야기는 다소 냉정한 결말로 끝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 단순한 물물 교환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고대 건동 문화에서는 장자권이 가문의 상속 재산을 2배로 나누어 가질 뿐만 아니라 가문의 지도권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그의 장자권은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선물,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야곱의 지혜를 칭찬하기보다는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홀히 하다, 경멸하다라는 동사는 어떤 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에서의 굶주림이 그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비슷한 유혹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안락함이나 성공을 갈망할 때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며 우리의 진실성을 저버리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우리의 갈망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선물을, 에서처럼 우리의 이러한 갈망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선물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인간 마음의 본질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충동적인 식욕과 야곱의 교활한 기회주의는 모두 죄가 그들의 가치관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코 이처럼 어리석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쉬운 것과 옳은 것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내 장자권을 팔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함이나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계략을 꾸미고 에서는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계략이나 에서의 어리석음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그를 통해 온 세상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성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서처럼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든지 야곱처럼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뒤에서 계략을 꾸미든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용서를 받았고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받았으며 대속받았으며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